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와 세계를 보면 어느 하나라도 정상적인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남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람들이 정상적인 노동을 통하여 돈을 벌려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돈을 벌려 합니다. 이것 또한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청년들이 하는 그런 일입니다마는 빚을 낼 수 있는 만큼 다 빚을 내어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집이 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빚낸 돈은 금방 다 갚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갚지 않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시 있는 집을 다시 대출을 내어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집을 샀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어발식으로 집을 사고 대출받고 집을 사고 대출받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집값이 뚝 떨어지게 되니까 엄청난 재앙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8년에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사태라는 그런 경제적인 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모기지 사건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우리나라의 전세 사기라는 모습으로 비슷하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쉽게 돈 버는 이런 모습을 젊은이들이 보고 너도 나도 쫓아 나아가다가 지금 엄청난 큰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큰 손해를 보게 되었죠. 그런데 전세 사기 당한 젊은이들의 마음이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또 이것을 손해봤다고 정부에서 다 보상해 주십시오. 그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이것 또한 정상적이지 않죠. 왜 개인의 욕심 때문에 손해난 것을 정부에서 보상해야 되죠? 정상적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정상이죠? 무엇이? 예를 들자면 농사로 말하자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정상이죠.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만큼 소득을 얻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은 한 달을 열심히 일해서 월급이라는 것을 받죠. 그것이 정상적인 소득이죠. 그런데 나라를 다스린다는 정치인조차도 정치인들이 좀 모범을 보여야 되죠.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돈을 이렇게 뿌려서 표를 얻는 이런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도 요즘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조차도 재물의 마음과 생각을 더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대부분 하나님 앞에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나무랄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제목과는 조금 틀리게 기도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 예쁘게 해주십시오, 나이가 들었는데 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 하는 대로 제가 다 들어줬다라고 하면 세상이 지금 그대로 있겠습니까? 아마 수백 번 멸망해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조차도 일정한 선을 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성전에 땅이 조선 시대도 이 땅이 그대로 있었겠죠. 그죠? 고려 시대도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시대에 이 땅값이 있었겠습니까? 평당 한 100원만 해도 사주세요 이렇게 정도 할 정도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마 평당 1,000만 원도 더 돌라 할걸요. 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그 모습인데 돈만 많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가치. 그걸 누가 올렸을까요? 사람들의 욕심, 탐욕이 올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재산이라고 여기는 땅과 건물과 집 이런 것들은 영원합니까? 영원해요? 아파트 보니까 잘 짓던데 그게 한 30년 지나고 나면 고물이라고 하죠. 재건축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앙들이나 어떤 재난들이 닥쳐오게 되면 그 재산이라고 믿고 살아갔던 것이 다 휴지 조각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사회, 정상적이지 아니하는 생각,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에서 이제 우리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상적인 길은 그러면 무슨 길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신 창조의 길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속성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이 정말 복이 있는 길을 항상 넘어서려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딱 한 가지 인간에게 요구는 하지 마라라고 한 것이 선악과라는 나무입니다. 선악과 요 나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속성이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 하면 꼭 해야 되죠. 그래서 욕심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홀라당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한 생활 근거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니까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고 쫓겨났습니다. 자, 이 선악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 때는 요 정도까지는 지켜야 돼라는 선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요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선이 선악과라는 말입니다. 선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항상 사람은 곧 넘어서지요. 그래서 선을 딱 넘어서니 악의 시대가 악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선악과라는 말은 정상적인 생활은 여기까지다라고 가르치는 일종의 기준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정한 기준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악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이 선을 넘어서 버리게 되면 죄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양궁이 굉장히 성적이 좋죠. 양궁 선수들이 화살 시위를 딱 겨누어서 관역 안에 거의 관역 안에 다 맞추더라고요.
죄라는 것은요, 이 양궁이 화살을 시위를 쏘아서 그 관역에 화살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 화살의 관역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마르티아라는 원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에는 여기까지는 선이야라고 정해놓았었는데 이걸 항상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관역을 벗어났다 해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인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본 사람들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밭에 숨겨진 보화를 일하다가 발견하면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집에 가서 온갖 빌리고 사고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했죠. 천국을 본 사람은 바로 세상에 나가서 그런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또 모으고 해서 그 밭을 사는 것 같은 마음으로 천국을 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유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 뵙지 않았을 때에는 예배 드려도 좋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좋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교회도 반, 세상도 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뵙고 나서부터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뵙고 나서는, 체험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배워서 보니 다른 사람에게도 말을 해야 되겠죠.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남들처럼 어시되며 살고 싶기도 합니다. 인간이면 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지요. 심지어 친구들이 좀 산다라는 친구들이, 산다는 게 아니라 재물이 조금 있다라는 친구들이, 또 친인척들이 가끔 찾아와서 야, 니 왜 그렇게 사냐? 조금만 일하면 막 엄청나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말을 참 잘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르게 우리 교회는 다른 큰 교회보다는 좀 작은 교회이죠. 사이즈가 적죠.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작은 교회를 보고 상당히 좀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무엇 때문에 무시할까요? 큰 교회 가면 자기가 큰 믿음을 가진 줄 알아요. 그럴까요? 큰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필요하면 전부 다 큰 교회를 가지요. 우리도 다 보따리 사서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굳건한 사람도 큰 교회도 있지만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도 큰 교회 더 많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분이시고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믿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족들, 자녀들을 볼 때에 크다 적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자식인데. 그래서 누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아직 거기 다니나 이렇게 하면 웃으십시오. 속으로는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뭐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상관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유일한 한 길입니다. 이곳에 우리 이름이 상길이죠. 영원히 상길, 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함께 걸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길을 우선해야 됩니다. 세상의 길을 안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길은 항상 우리 차선에 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우선된 길을 걸을 때 천국은 우리에게 예비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 천국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목 놓아서 전하고 전해서 오늘 대한민국의 동네마다 교회가 다 생기게 되어졌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어졌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처음에 죽었다가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성도들 한 500명에게 다 나타나 보이시면서 말씀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걸 이제까지 정언되어져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 뵙고 싶으면 만나 뵙고 싶다고, 또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다고 교회에서 남모르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집에서 기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한두 시간에 뭐 만나줄 수도 있겠지만 제 같은 경우로는 기억해 보니까 한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고 나니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베이컨이라는 분이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이 맞지요? 아는 것이 힘 맞습니다. 성경 호세아 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알아야 될까요? 왜 알아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찾아왔을 때 눈을 열어주셨어요. 이 세상을 보는 눈보다 환한 빛의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추수꾼으로 사용하려고 내가 너를 기다렸다, 불렀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제대로, 예수가 정말 구세주, 구원자인 줄 제대로 몰랐을 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서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물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잡아오려 함이라.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다마스커스, 지금은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의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바로 위에 있는, 지금 전쟁 중인 시리아라는 나라에 속한 다마스커스인데 다메섹이라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죠. 이곳에 들어가는데 저처럼 하늘에 너무나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치어서 바울이 놀라서 깜짝 엎드려 누구시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해가닥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다가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이 완전히 미친 사울을, 그 당시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었어요. 사울을 보고 미쳤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이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시다라고 하니까 같이 가는 동료들이 이놈부터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붙잡으려 하니까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몰래 숨겨서 성에서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탈출시켜 주기도 했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만난 이 예수가 너무나 자기의 인생을 바꾸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에도 기록했고요, 사도행전 22장에도 기록했고, 사도행전 26장에도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예수 붙잡으러 가다가 반대로 하니까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를 잡으려고 심한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나서도, 때로는 폭풍을 만나서 도망가다가, 때로는 붙잡혀가 폭도들에게 붙잡혀가 매를 맞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찬송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다 미쳤다고 했죠. 왜 이런 미친 짓을 했을까요? 바울에게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저돌적인 그런 성품은 되지 못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인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기도해도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저분이 어려움 당하는데요,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 단어로 압축해 보면 세상의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솔직하게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반반 걷고 있습니까? 반반도 아니고 완전히 세상 길, 완전히 신앙의 길,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됩니다. 완전한 길, 반반은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제멋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제멋대로 사는데 멋대로 살아도 이것은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일정한 인생의 기준이 있어야 되죠. 신앙인들은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선악과를 넘어서고 있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받고 있느냐, 아니면 완전한 선 속에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내 생각은 주님의 말씀에 항상 뒤에 두고 주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바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잔치를 배설해 놓고 천국 백성 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초대장을 다 보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오소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하매라고 천국 잔치가 다 준비됐다라는 거죠.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전도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하고 오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전도지를 받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겠습니다라고 오면 다 천국에 들어보겠다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사람이 나오죠.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좀 사양하겠습니다. 왜 사양하냐니까 내가 오늘 밭 샀는데, 오늘 땅을 샀는데 한번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다른 사람이 가도록 저는 거기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에 재물로 조금 성공했다라는 거죠. 재물이 좀 많으니까 이 재물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 재물을 마음껏 쓰고 누릴 만큼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어느덧 60이 넘었었는데 인생이라는 게 이 순식간에 이렇게 시간이 간다라는 것을 점점 가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어르신네들이 더 하시겠지, 더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것이 금방 간다라는 것이죠. 젊었다 했는데 벌써 장년이고 벌써 노년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이 돈이 아주 많은 분이 있는데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아끼고 안 먹고 돈 몇만 원 쓰는 걸 아까워 가지고 자기가 손수 막 일하고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돈이 수십억이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돈 몇만 원 아끼려 하다가 자기가 일하다가 다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핏 알기로 상속세만 6억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은 영원히 살라고 생각했는데 호세아서 13장 3절에 인생이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꿀떡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니라. 아멘.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영원히 살 존재라고 생각하며 재물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재물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물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말아야 됩니다. 요즘 뭐 TV에는 뭐 다 억억 하는 소리만 합니다. 억을 하다가 진짜 억하게 다 돌아가시는 걸 봅니다. 뉴스에 보면 다 억하고 하더만 감옥에 다 갑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유라 맞아 자기도 맞다 그러네. 두 번째는 19절에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일상이 지금 바쁘니까 천국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20절에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지금 못 가겠습니다. 예, 장가 갔다는 말은 지금 인생이 지금 제일 절정기다, 꽃 피울 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꽃 피울 때도 돌아가시는 사람도 있고, 물론 나이에 들어서 돌아가는 것이 좋지만은 수를 다하고 돌아가시는 것이 훨씬 좋죠. 이 꽃다운 나이에 정말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천국은 젊으나 나이 들으나 상관없이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에도 초대받아도 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천국의 초대장을 다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이 있게도 그 전도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다 해야 천국에 가니까 천국에 갈 때까지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지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인고, 이 선은 어디까지인고, 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고, 이걸 우리가 깊이 헤아려 알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은 여기까지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따먹으면 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마음속에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선악과를 따지 않고 에덴 동산에 사는 그런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말세다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은 종말이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종말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천국 초대에 받은 사람들만 갈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지금 세상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그 선을 정해놓고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가, 여기에 따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선악과라는 것은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하여 넘어서게 되면 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선악과는 안 됩니다라고 했죠. 그 안에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됩니다 입니다.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선악의 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선악과를 따먹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달라야 합니다. 그 달라야 하는 기준은 선악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상길교회 여기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귀한 교훈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다가 에덴 동산을 천국으로 옮겨주셨을 때 우리 모두 다 그곳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늘 도전해오는 선악과 따먹는 행위들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죄악을 넘어서지 아니하는 구별됨이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